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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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늦었지만 물으리라.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늘 초과달성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승진도 고속 승진이라고 늘 칭찬을 자자했다고 그래요. 특별 보너스도 남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금상첨화로 자녀들도 항상 1등이었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잘 나가던 중 보증서준 것이 잘못되어서 그만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월수방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가 스트레스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심한 유방암으로 고통을 당하며 유방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서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대요. 너는 나보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를 찔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은 바벨론 강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파괴했고 성벽을 무너뜨렸고 집들을 불태웠어요. 건강한 남자, 쓸만한 여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찌그러기 인생만 남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죽는 자가 되고 개가 시체를 찢게 되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어지고 누가 죽어도 울어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서 과부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도 누구 하나 바빌론을 이길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보물도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짐승같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질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되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며 어찌 됨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은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무엇에나 원인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6장에서 말하고 있죠. 1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됩니다. 그때 선장이 말하죠.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예. 욥기 1장 7절이죠. 배에 있는 무리들도 말합니다.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폭풍의 뒤에 무슨 원인이 있다고 모두 믿고 있었어요. 예, 실미도 그 기관병 19명 중에 18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양동수 하사였다고 그러죠. 지금은 장로가 되셨어요. 그분이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고 조금 일찍어서 이야기하다가 강백상으로 올라갑니다. 실미도 영화를 만든 강우석 감독은 그 영화 하나로 10억 원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후 4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모두 망해서 10억 원을 모두 날리고 맙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실미도 영화를 찍을 때 사실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 하려고 60%가 거짓말이고 40%가 진실이었다고 그래요. 역사를 속이고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매끄럽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빨리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까? 하와이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 군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로 잠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배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더랍니다. 수천억이 날아갈 지경이 됩니다. 정밀조사를 했어요. 냉각수를 넣었는데 그 안에 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가 냉각수로 가는 파이프를 막아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큰 군함이 조그만 뱀 한 마리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나무는 기도하지 않아도 위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이 멈추거나 모양이 이상해지면 어디엔가 병이 있다는 증거예요. 찾아내서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두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물어야 돼요. 늦었지만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두 번째,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두 번째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11절에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설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무슨 우리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을 보면 여기 죄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는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 합하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 횡적으로 인간관계이고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상하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0계명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명이 4계명이고 사람들에 관계된 계명이 6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먼저 인간관계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사람들 속에 누구나 선을 행하려는 착한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늑대가 같이 살고 있단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결과가 나타난다. 아들이 묻죠. 아빠, 내 속에도 양과 늑대가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양과 늑대는 누가 이겨?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편이 건강해서 이기지.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세 번째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예, 묻죠.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적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훼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0절이죠. 예,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은혜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고 물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묻습니다. 늦었지만 물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이죠. 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예, 나는 우리나라 그 초창기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요나서 강의를 아주 즐기셨어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예, 뜬물도 그렇죠.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조용할 때는 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막대기로 휘저으면 더러운 찌꺼기가 떠오르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고스란히 떠올라오죠. 우리 모두 조용할 때 의롭고 깨끗한 것 같지만 성령의 휘저으심으로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재앙이 될 때 바로 비로소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알려주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 사람들끼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죠.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한 여관에 도난사고가 생겨요. 장기 투숙 손님만 받는 그런 여관이었습니다. 주인의 방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주인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돈을 훔쳐갔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외부에서 훔쳐갈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죠. 주인은 어떻게 범인을 잡을까 궁리를 합니다. 주인은 종업원에게 깨끗한 새 이불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사용하던 이부자리를 다 빨래한다고 거두었어요. 이튿날이죠. 주인은 종업원에게 나눠줬던 이불을 거두오게 합니다. 주인은 이불을 하나씩 유심히 살폈어요. 그 중에 다른 이불보다 심하게 구겨져 있는 이불을 발견합니다. 그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추궁합니다. 그는 자기가 훔쳐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찾게 됐을까요? 고민하고 두려워한 사람, 돈을 훔쳐간 사람은 양심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감정으로 아마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된다. 이불이 심하게 구겨져 있게 된 거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AP연합통신은 40년간 죄책감으로 시달려온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평생을 근무했고 교묘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수억을 몰래 빼돌려왔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수하고 나서 그는 구속이 되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없이 돈을 빼돌렸습니다. 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압박을 받았고 고통받았고 양심에 찔려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하고 나니 평안합니다. 어떤 말이든지 어떤 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노인의 고백을 듣고 재판장이 무죄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숨긴 대가로 40년 동안 깊은 시름과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만한 죄의 대가를 이미 받았기에 무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범을 받고 쑥밭이 되었을 때 늦었지만 물어요. 이 재앙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또 무엇입니까? 늦었지만 묻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술의 유혹을 끊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가끔 술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던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진열대에 진열된 술병들을 보게 되죠.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때 옆집에 간판이 보입니다. 천원만 내면 우유를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시 그 집에 들어가 우유를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아주 신선한 우유였어요. 배부를 정도로 마십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이 마셔요. 술 생각이 이제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채우십시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시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을 성령 충만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리고 늦었지만 야훼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쟁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어느 맹인 가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눈이 멀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일이면 할 일이 없어 교회라고 하는 성도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은 아빠 사냥하러 가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남편이 말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드리잖아요. 주일 한번 어긴다고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로 나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이리 보고 저리 보던 중 토끼 한 마리를 봅니다.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 토끼를 따라 달립니다. 풀 사이로 토끼가 보였어요. 방아쇠를 당깁니다. 으악! 숲속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칼이 풀 사이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고 토끼로 착각을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날 눈에 총알 파편이 들어갑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아버지는 늦었지만 묻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내가 아들을 쏘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를 어겼다. 그날 후 온 가족은 주님은 일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깨달은 것이죠. 그 아들은 소경 가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합니다. 내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기 전에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